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좀 길지만 이게 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상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제가 잘못 읽었네요.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자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래서 예전에는 뭐 CCM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이 찬양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눈이 아니라 귀로 보는 것. 원래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우리 예능 프로그램 중에 너희 목소리가 보여, 뭐 너목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립싱크를 하면 그것을 보고서 진짜 그 사람이 불렀나를 귀로 찾는 게 아니라 듣고 찾는 게 아니라 보는 것으로 찾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그런 얘기 같습니다. 보는데 보지 못하고 들어서 아는 것. 우리가 25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봐도 예수인지 몰랐다. 이게 이제 잘못 이해되면 예전에 막장 드라마 중에 복수하는 막장 드라마 중에 이렇게 여자분이 점 하나 찍고 왔는데 다 못 알아보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개그 소재가 돼서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는데 점 하나 찍고 왔는데 진짜 다 못 알아보는 뭐 이런 개그 소재로 쓰였던 막장 드라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 생각하면 부활한 몸으로 바뀌셔서 몰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예를 들면 뭐 나중에 11제자가 모인 장소에
예수님이 왔을 때는 뭐 얼굴이 달라졌네요, 예수님. 뭐 피부색이 좋아지셨네요. 뭐 점 찍고 오셨네. 이런 말 없고 또 오히려 그 증명을 얼굴로 하지 않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찔린 창, 뭐 옆구리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꾸중을 하시죠. 너는 봐야지 믿느냐라고 꾸중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특정한 어떤 설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리고 이 내용은 단순히 이 제자들에게만 허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예를 들면 도마는 그 시대의 도마에게만 허용되는 거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십시오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홀로그램으로 딱 나타나셔서 뭐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희들이 믿느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그 역사적인 사건이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지속되고 있느냐 말은 어려운데 현실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실 때 먼저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원래 뭐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념주일도 있는 건데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원래 매주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주일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이날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매번 반복되면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고 이 날에 대해서 별로 기억하거나 기념하는 의지 자체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을 통해서 반복되는 메시지, 그러니까 부활절, 부활주일의 메시지를 부활주일이라고 했는데 다른 메시지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여러분들이 10년을 신앙생활 했으면 10번을 들었어야 되고 50년 이상을 했으면 50번, 60번, 70번을 여러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목사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번 이 메시지를 들으면 제가 볼 땐 아무리 쪼개서 성경에 있는 부활의 메시지를 쪼개도 한 30번 정도 하면 그 다음에 본문으로 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도 식상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드리는데 이것이죠. 실제는 우리가 가장 느껴야 되는 건 역사적인 어떠한 사건, 2000년 전에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것이 이 역사가 지금의 상기하자 어떤 날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날로 이해돼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부활이 의미가 있죠. 이 부활이 그래야지 의미가 있다는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표현 자체를 이렇게 혼용해서 쓰긴 하지만 예를 들면 부활을 예수님 다시 사셨다. 만약에 이 다시 사신 것으로 끝났다면 2000년 전의 그 사건으로 우리는 그냥 기억하고 상기하는 정도로 다시 추억을 더듬는 정도로 뭐 우리에게 추억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추억을 더듬는 정도로 이렇게 그 사건으로 가야 되지만 다시 사신 정도가 아니라 다시 사셔서 영원히 지금도 함께 계시고 함께 사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 이런 말은 무슨 말과 똑같냐면 옛날에 이렇게 6.25가 일어나는 바람에 북한에 계시던 분이 남한으로 다 이주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땅에 있으면서 야 옛날에 너네 할아버지가 너네 조상들이 우리 땅을 밟지 않고서는 이 마을에 못 들어왔어. 뭐 옛날에는 뭐 했어. 이렇게 부자였어. 아무리 주장해봤자 그거는 언제 때 얘기냐면 옛날 얘기죠.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런 문서나 그런 재산을 나중에 통일이 돼도 주장할 수 없죠. 아무리 갖고 있어도. 근데 예수의 그 부활하심,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일단은 안 된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는 조금 이따 들어가고요. 아무래도 부활주일이니까 다시 한번 되새기는 차원에서 그러면 부활이 뭐냐라는 걸 먼저 좀 개념 정의를 하고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와 있는 참고 성경 구절은 뭐 직접적으로 나중에나 찾지 지금은 찾지 않겠지만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그래서 사망아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단순히 아까도 이미 언급한 대로 예배 전에 이 부활주일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기념과 기억 정도의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고난주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고난주간의 완성, 완결, 결론으로서 우리가 세트로 지키는 개념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죠.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리면 이 이야기는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어디서 끝나야 되죠? 이 부활로 끝나야 돼요. 죽으셨는데 이 죽으심이 끝이 아니더라. 그 다음 반전이 있고 이 반전이 결론이더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치유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그 치유를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아주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죽음 또는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믿음 안에서 원래 중요한 겁니다. 왜요? 이것이 현실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죽음과 사망이 나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알죠? 우리가 왜 이렇게 돈돈돈거리고 살고 왜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것처럼 살고 왜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처럼 살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왜 이렇게 물질에 집착하며 살고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는데 야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경제가 무너지네 석유값이 오르네 야 힘들어지네로 우리가 시선이 가 있는 이유가 뭐죠? 이 죽음입니다. 나 이거 없으면 죽어.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말을 하냐면 야 그걸 이긴 거야. 그런 거짓말, 그런 위협, 그런 사기에서 너희는 건전함을 받은 거야. 원래 죄 때문에 사람은 다 죽어.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야. 건강이 안 좋아서 죽는 게 아니야. 원래는 더 원인을 찾아봤더니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너 인생을 살아보면서 가만히 주변을 한번 여유를 갖고 봐봐. 저 사람은 나보다 열심히 안 사는데, 저 사람은 성공도 못했는데, 저 사람은 항상 돈 없다 그러는데, 저 사람은 세상에서 볼품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살아요. 나 같으면 저렇게 살면 죽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냥 살아. 그런 건 안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래 살다 보면 그것도 보이는데 성경은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세상이 다 너희들한테 거짓말한 거야. 사기친 거야. 이제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갑자기 두려움도 있고 유혹은 받을 수 있는데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 그 걱정하는 보증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약속이 뭐예요? 계약서가 뭐예요? 그러면 너네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서 그래. 이 죽는 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죽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이 죽은 다음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는 영원한 삶이 있어.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죽는 게 더 좋은 거야? 아니면 안 죽으려고 바락바락 쓰다가 사는 게 좋은 거야? 아주 극단적으로 물어보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야, 너 빨리 죽고 천국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단이고 사이비가 되는 거고요. 야, 그래도 빨리 안 죽을 이유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독교인 거죠. 죽어서 천국 가면 굉장히 좋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근데 죽어서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좋은데, 근데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이 땅에 죽으려고 보내진 게 아니야. 이렇게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활이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얘기죠. 그 관점을 바꿔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을 안 맺고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인생이 됐다?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부활이라는 게 있다. 죽음만 기다리는 인생, 죽음의 거짓 앞에 무가치하게 살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현실에서 우리에게 뭘 갖다 줬냐?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새 삶을 주셨다. 시선과 관점을 바꿔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그런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이 없는 그러한 삶은 그러면 지금 새 생명 안에 사는데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새 생명 안에 살다가 이제 영원한 환경과 조건이 되는 곳으로 완전히 옮겨가고 그러한 곳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셔야지 이 새 생명 안에 사는 것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라면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절대로 죽음을 이겼다 그래서 이제는 천국 가십시오 라는 티켓 정도를 주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어땠나? 여기에서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시대를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끝난 일이고 아는 일이니까 어떻게 하죠? 기뻐하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념하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 받은 여자들, 그리고 이제는 하나가 이제 부활 때는 하나가 빠지니까 11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게 성경에 굉장히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묘사되고 있다는 말은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한번 내용을 보시면 이런 거죠. 죽인 자들이 있습니다. 빌라도를 비롯해서 그때의 이스라엘 안에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대제사장, 관원들, 등등.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참 재밌습니다. 뭐가 재미있냐면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부활을 믿었다라고는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부활에 대해 걱정한 사람은 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부활을 걱정하는 이거 다시 살면 어떡하지? 그래서 걱정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빌라도가 명령을 내립니다. 야, 우리 로마 군병들 말고 일단은 너네도 경비병들 있지? 제사장들, 걔네 갖다가 무덤에 붙여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분명히 이유를 말하죠. 예수가 뭐라고 첩보 문건에 써 있냐면 제3일에 살아나겠다라고 하셨다.
야, 그 사기꾼 예수가 지 입으로 제3일에 살아난다고 했다. 그러니까 너네들 혹시 모르니까 경비병 3일 동안 붙여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아하죠. 왜 의아하냐면 이 다음 내용 때문에 의아합니다. 이제 여자들이 죽으신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가를 갑니다. 왜 갔을까요? 누가복음에 지금 24장 13절부터 읽었는데 24장 1, 2절에 보시면 향품을 가지고 갔다고 누가는 표현을 합니다. 향료, 향품. 다른 복음서는 잘 표현을 안 하는데 향품은 뭐에 쓰는 거죠? 장례용품입니다. 장례용품. 만약에 부활을 기대했으면 갈아입을 속옷과 갈아입을 옷과 그 다음에 아침을 준비해서 가야죠. 아니 먼데 갔다 오시는데 배고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음부까지 내려갔다 오시는데,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이 여자들이 부활을 예수님 사신다 그랬어. 그러면 시장하실 테고 옷도 갈아입으셔야 되고 하니까 그걸 챙겨갔겠죠. 근데 그걸 챙겨간 게 아니라 시체를 위해서 가져간 것, 죽은 자를 위해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었다는 것과요, 안 믿었다는 것과요? 안 믿었죠. 우리는 이 여자들의 믿음을 너무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갔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죠? 두 사람 또는 천사라고 표현되는 사람이 가르쳐 주죠. 야, 예수님 안 계셔. 부활하셨어. 그래서 헐레벌떡 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죠.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11제자는 어떻게 부활을 믿고 기다렸을까요? 예. 기다렸는데 부활을 믿고 기다린 게 아니라 지네들끼리 기다리는 게 아니라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제자 중에 베드로를 따라간 사람이 대충 베드로를 포함해서 6, 7명이라고 한다면 이제 3, 4명 정도가 두려워서 떨면서 숨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자들이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야,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오히려 꾸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잘난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펑펑 울었으면 이제는 정신 차리고 예수님이 야, 진짜 구원을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저런 구원이라면 부활하실 게 분명해. 하면서 베드로는 믿음으로 부활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한술 더 뜹니다. 그냥 고향으로 낙향 내려갑니다. 이게 웃기다는 거죠. 아무도,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도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아까 죽인 자들만 오히려 3일째 살아날까 봐 걱정하고 앉아있고, 나머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낙심하고 체념하고 세상 사람들의 권력을 두려워했다.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고난주간 묵상 가운데 하나였던 두 강도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분명하게 보이셨죠. 어떻게? 내가 진 십자가는 이렇게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안 자가 없었다라는 대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래서 가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뭘까요? 더 놀라운 거. 예수님이 그들을 이 믿음 없는 것들아 꾸중은 하셔도 그 꾸중 안에는 포기라는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저렇게까지 했는데 이것들이 날 기다리지 않아? 이것들 이제 끝이네. 내가 십자가까지는 이해했어. 근데 내가 그렇게 3번이나 얘기했는데 나 살아서 온다고. 근데 아무도 안 기다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두 가지 때문에 안 기다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활이라는 걸 믿지 않았죠. 야, 인간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어? 라는 거겠고, 또 하나는 뭐죠? 죽었다 살아오면 뭐 할 거야? 네? 죽었다 살아오면 뭐 할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거 안 해주는데.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래, 십자가가 뭔지 알겠어. 야, 죄에 대해서 구원하는 거 알겠어. 거기까지 이해됐어. 혹시. 그래서 돌아가셨다가 죽었다가 오셨어. 그럼 뭐 하실 건데? 그러면 그 다음 약속이 예를 들어서 너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내가 부활해서 이제는 떼돈 벌게 해줄게. 이러면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부활하셔서 찾아오시면 그 다음이 보장된 게 없는 거예요. 아까 보장된 게 있댔죠? 뭐가 있죠? 새 생명 안에 살고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아멘도 안 하셨지만 이 땅에 필요하십니까 혹시? 혹시 필요하십니까? 새 생명과 소망이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이유와 진정한 소원이 되십니까? 야, 목사가 한 번에 다 그냥 죽여버리네요. 그렇죠? 믿음 없는 자들로. 새 생명을 얻고 삽니다. 그리고 저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 이후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가 세상을 삽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십니까 혹시? 어렵죠. 어려워요. 제가 제자라면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사셨다고. 하도 안 믿으니까 이제 등장하는 씬이 열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바로 그것이 대표적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데 제자잖아요, 제자. 11제자는 아니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갔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구원자가 왜 죽어? 우리를 살리려면 당신도 살아야지. 그리고 만약에 죽었어도 부활하신 거 맞아? 그럼 부활하셔서 그럼 우리를 잘 살게 하실 거야? 그것도 모르겠네. 그 얘기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셨어. 이렇게 투덜 반, 원망 반, 아쉬움 반, 반반반반 계속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행을 하는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은 예수라고 말해주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눈이 가리워져서 그가 예수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런 내용이 있고 25절에 가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들도 꾸중을 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가죠? 27절에 보시면 성경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설명할 때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했으면 오죽 잘 설명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옛날 표현으로 25리죠. 그러니까 심리가 4km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10km 정도 되는 것입니다. 10km 정도 걸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1km가 15분에서 20분, 20분 잡으면 10km 걷는데 200분 걸리고 200분이면 몇 시간일까요? 수학 선생님 몇 시간일까요? 산수는 안 되나요, 수학 선생님? 예. 대략 몇 시간? 3시간이 빨리 걸어도 3시간, 천천히 걸어도 3시간 넘게. 그러면
말을 하면서 이 내용을 다 설명할 충분한 시간이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도 드리냐면 혹시 궁금한 분이 계셔서 왜냐하면 엠마오는 지금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근데 분명히 성경은 25리 정도 됐다. 그러니까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를 예수님이 충분히 설명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라는 말은 예수님이 할 말 다 하셨다는 의미지 이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내용을 충분히 했다는 의미는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실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때는 이 말도 이해 못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면서 빵을 뜯어 축사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또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빵을 뜯어 축사하시니까 이들이 눈이 가려진 게 띄어져서 예수를 알아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제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끝을 내셨는데 이들이 이 말씀, 이분이 예수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이유는 그 다음 절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이 뭘까요? 30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까?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것입니다. 네 마음이 불타지 않았냐? 이때 동안 이런 얘기입니다. 이전에 이 말을 안 듣고 몰랐을까요? 그 많은 선지자들이 구원자에 대해서 예언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3번의 자기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 얘기들을 제자들은 몰랐을까요? 아니, 다 알고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땠다고요? 냉랭했다고요. 냉랭했다고요. 그때는 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생각밖에 없었다고요. 왜 구원자가 와서 죽어? 죽으면 어떻게 구원해? 그리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면 뭐 할 건데? 그럼 부활하면 다시 우리가 원하는 권력을 잡고 경제를 살리고 옛날에 다윗의 왕조처럼 국가도 부강하게 하고 나도 부자로 살게 할 거야? 이런 의문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도 없고 이해 자체가 안 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설명하시는 바람에 이제는 그것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뜨거워졌다. 냉랭했던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인지 알았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던 것을 떼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들의 눈이 띄어지지 않았다. 근데 여기 하나 추가가 돼야죠. 말씀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왜요? 뭐 이전에는 그런 말씀을 몰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도 못했고 이것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함께 하시는 바람에 즉 우리가 요한복음을 식으로 얘기하면 이 말씀은 곧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바람에 그들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까지의 얘기가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 누구도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 봐도 몰랐다. 만약에 있었다면 그 강도 한 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이 가져다 주는 게 뭐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더니 이제 알게 됐다. 말씀이 그 가운데 진짜 내려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니까 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설명하는 것은 생각보다 다른 의미도 있는 거죠. 아까 말한 새 생명 안에 살게 됐어. 그리고 소망을 갖고 살게 됐어. 이 정도로 이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구원이, 이 십자가가, 이 부활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뭘까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때는 내가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예수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오늘 말씀을 비춰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다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구원의 내용을 충만케 하시는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죠. 왜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까지 가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완성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그거는 그 시대의 역사에서 끝나는 것이냐? 이런 역사적 기록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걸 믿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아니다. 역사도 믿지만 이 일이 계속돼서 2000년 내내 지금도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 있는 일이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내가 새 생명 안에 살고 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 증거돼야 되는 게 바로 이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는 거죠. 실제는. 그래서 예전에는 부활에 대한 논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러한 논박을 아예 성경에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사람들도 유대인들 중에는 있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누구는 부활은 몸이 부활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1970, 80년대 조직신학, 그러니까 신학의 교리를 가르쳤던 신학교 안에 책 중에는 심지어 이렇게 폭탄 맞아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옛날 교리에는. 왜요? 부활할 때 그럼 몸이 완전하지 않대요. 폭탄 맞아 죽으면. 이렇게까지 가르쳤던 데가 있습니다. 그게 불과 50년 전, 40년 전, 아니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분이 미국에서 공부하셔서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박이 심했는데 요즘은 아예 논박 자체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부활주의를 맞아서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건지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이렇게 실시간 검색에 보면 가장 이슈되는 10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불교 박람회입니다. 불교 박람회에 하도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요.
통제를 한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인원 통제를. 그래서 첫 번째 순위, 입장을 빨리 할 수 있는 첫 번째 순위는 사전 등록하신 분. 뭐 거기까지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두 번째는 누굴까요? 입장할 수 있는 두 번째 특권을 주는 사람. 불교 박람회라니까요. 이웃 종교인들. 목사, 신부, 수녀. 이게 뭐 하는 짓일까요? 근데 그 사람들의 통계에 의하면 무교인 또는 기독교인인 젊은 20대, 30대 여자가 70%를 온답니다. 불교 박람회. 우리 애들도 어저께 거기 갔나? 그래서 왜 갔나? 보면 굿즈가 그렇게 이쁘답니다. 전에 설날 때인가 가족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봤습니다. 이제 뭐 몇 월 달부터 돈 낸다 그래서. 그랬더니 국립중앙박물관도 수익이 굉장히 늘었대요. 그래서 왜 늘었나 봤더니 입장료도 안 받는데 굿즈가 진짜 뭐 여유만 있으면 사고 싶은 굿즈들이, 그러니까 굿즈가 뭐냐면 기념품입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매번 는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 방문 횟수가 세계 2위인가 3위인가 그렇습니다. 많이들 와서. 근데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죠. 야, 만약에 불교는 깨달음인 종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사람을 모으는구나. 무슨 전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렇게 해서. 그래서 요번에 큰 주제가 힙합 불교입니다. 힙합 불교. 그래서 개그맨 스님 같은 애도 초청해서 힙합으로 공연도 하고, 그리고 우원재 같은 이런 힙합 잘하는 애 불러서 또 이렇게 어두운 힙합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젊은이만 아니라 두 번째 대상자에 있는 이웃 목회자들도 많이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이 입장료가 사전 예약을 하면 너무 자세한 걸 가라고 하는 건가? 5,000원이고 가서 현장에서 10,000원입니다. 입장료가. 굿즈값 말고 입장료가. 그러면 5만 명만 오면 얼마죠? 그걸 어디에 쓴다고 써 있냐면 참 교묘하게 써 있습니다. 정통 문화 사업에 쓴답니다. 전통 문화 사업이라는 게 뭘까요? 불교에서 하는 템플 스테이 등등 문화재. 문화재에서 말하는 문화재는 또 뭘까요? 석탑, 불상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네가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엄청난 수입을 5만 원 곱하기 10,000원, 5만 곱하기 10,000원 하면 얼마죠? 꽤 되겠죠. 아까부터 계산들이 다 안 되시는데, 그러니까 왜 이걸 부활주의라 할까요? 너무 음모론인가요?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불교가 신비하고, 그 불교에 갔더니 이 헛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공이라는 것으로 표현돼 있고, 그래서 내 마음도 위로받고 평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쁜 굿즈까지 득템을 한다면 충분히 가볼 만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그런 박람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믿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동기가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접할 수 있지 않냐?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접해서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고,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졌을 때 믿게 되는 것이지,
그게 하나의 방법으로선 활용할 수 있어도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거기서는 부처를 못 만나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못 만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특별히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누구도, 아무리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애를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아무도 알 수 없었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처를 3년 따라다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뭐가 됐을까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죠. 뭐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를 3년 다녀도 넌 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예수로 알고 어떤 예수를 만나야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가 말씀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도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함께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15장 부활장입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 부활장은 어떻게 보면 앞에 부활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활이 없으면, 이 표현은 앞에 붙이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십자가만 있으면, 부활이 없고 십자가만 있으면 어떻게 돼? 이런 표현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무슨 강남공장 콩장장은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죠. 말은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것이 없다. 이 표현이 우리가 이해하기 원래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냥 지나치는 내용으로서는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원래 뭐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없고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시지 어떻게 했다고요? 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부활이라는 게 원래 계획되고 작정되고 의지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안 하셨으면, 부활이라는 게 없었으면 그리스도도 못 살아났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이렇게 원래 있던 게 아니라 부활이라는 게 하나님이 먼저 하셨고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도 부활했다. 그래서 뒤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죄가 아직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미 설명한 대로 앞에서 부활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죄와 사망을 이겼다. 더 이상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다. 이거는 무엇으로 맞느냐? 물론 다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해야 되지만, 오늘 하나로 포커스를 잡는다면 바로
그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하려면 바로 이 부활이 중요하다. 근데 이것이 중요함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제 아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게 뭐냐? 부활의 의미 중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됐다는 거 하나.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는 어떻게 살게 됐다고요? 기다리고 조바심 내고 죽기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새 생명 안에 살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가. 이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입니다. 똑같은 고린도전서 15장 가보겠습니다. 한 절씩 51절부터 5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쏘는 것, 죄의 권능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것, 이것은 부활이 우리에게 갖다 준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되냐가 우리 한 절 남겨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래서 아까 이미 설명한 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을 가진 자가 새 생명 안에 살게 되는데 그 새 생명 안에 산다는 것이 일단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나는 안 흔들릴 거야. 나는 이 믿음 안에서 안 흔들릴 거야. 이 정도로 사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된다. 여기에서 항상 주의 일은 뭘까요?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이러는 걸까요? 예, 그것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항상 주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제는 십계명 가지고 사는 것. 이제는 선하게 사는 것. 이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항상 매일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대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리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모든 일이 모든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죠? 남을 나같이 대우하는 거죠. 남의 짐을 내가 기꺼이 맡는 거죠. 이게 제일 힘든 거죠.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게.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마다 하는 레파토리가 이겁니다. 둘이 한 몸은 하나는 됐지만 짐은 몇 개가 될까요? 3개가 됩니다. 내 짐 하나, 상대편 짐 하나, 같이 사는 바람에 짐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이런. 보통은 결혼하면 짐을 덜 지려고 하죠. 그러면 이혼이 됩니다. 그렇죠? 왜요? 그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랑을 안 한다 그러거든요.
원래 짐을 하나 더 지는 겁니다. 그럼 애까지 나면 하나당 하나씩, 그렇죠? 그러면 애 하나 나면 4개, 애 둘 나면 3개, 4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 애 하나 더 나면 둘 나면 5 이렇게 돼야 하는데 애 둘을 나면 6이 돼 버립니다. 어렸을 땐, 그렇죠? 작아지지 않습니다. 짐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말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 와라.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뭐 하신대요? 트레이닝을 시켜주신답니다. 1:1 PT. 그래서 짐지는 법을 가르쳐 주신답니다. 그 짐지는 법이 뭐죠? 억울하지 않게. 왜 내가 너의 짐을 져야 돼? 하는데 억울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러고, 오히려 그 짐지는 법을 배우면 뭐가 쉼을 얻죠?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가장 걱정했다고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 아예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던 자들. 누가 안 믿었다고요? 예수를 쫓아다니고 예수에게 기적을 맛보고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은 아예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40일 동안 500명 이상을 만나면서 당신을 증거하십니다. 이렇게 붙잡고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야. 예담아, 나 살았다니까, 살았다니까. 그럼 예수님 맞아 그러면 예담이한테 예수님이 야,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고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고 스가랴가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거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담이가 졸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근데 졸았다 깨어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저서야 나를 붙잡고 얘기하셨던 분이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더니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뜨겁게 해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게 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해하면 부활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고요. 십자가도 이해할 수 없고 부활도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만 십자가든 부활이든 다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알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이 은혜에 받은 우리들은 그 믿음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증거자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걸 잊지 말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